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죠. 개혁 성경에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 그래서 수술하고 도려내고 또 적을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예 또 세계력교회 예비 캠프가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쭉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교회에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 제자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말씀의 현장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 개인이 나의 개인의 혼영 관절고스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까지 다 치유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 가정 현장 또 직장 현장 뭐 학생은 학교 현장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 현장에 이게 현장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현장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역사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현장화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때 성취 안 돼도 후대를 통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을 역사하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러분이 실제적인 말씀으로 딱 붙잡을 때 이 능력의 천사가 동원돼서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돼서 나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말씀 자체는 로고스지만 이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될 때는 이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레마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 여기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쪼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레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이 삶의 완전한 체질과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나는 어떤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 오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요. 그 말씀을 탁 나눠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딱 성취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언약이란 말은 뭡니까? 약속이죠. 성취될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취될 약속으로 딱 붙잡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이선 검이라고 했죠. 수술, 우리 안에 암덩이를 도려내는 그런 수술. 또 뭡니까? 적을 물리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는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검. 또 검은 방패 역할을 하죠. 사단이 공격이 올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 걸어올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미혹을 다 물리쳤거든요. 이게 말씀은 하나의 또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적을 물리치는 검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이런 암덩이를, 불신앙의 암덩이를 도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서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심부름꾼이잖아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게 아니냐.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실제적으로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말씀 속에 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할 때요. 그래서 오늘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요. 마음과 생각과 뜻. 여러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렇죠? 거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게 되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길이 환하게 비춰주니까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랑에도 빠지고 넘어지고 오잖아요. 말씀이 바로 이런 우리를 안내하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길, 거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말씀의 언약을 앞세우고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서면 서고,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요단을 향해 가면 내 생각, 고집 내려놓고 경험 내려놓고 직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판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불신앙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증거죠.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 그 언약궤를 따라 요단으로 직진,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딱 살아가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시간표, 도전할 시간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느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요,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 막 앞서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시간표가 돼서 이제 기도로 도전하면 되는데 이 도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나침반과 같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어떤 말씀을 대언하리까? 사방에 있는 생기가 불어서 뼈다귀에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죠. 그 뼈다귀에다 대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됩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뼈다귀에 들어가고 뼈다귀가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 살이 돋고 큰 군대를 이루더라. 그래서 다 살리는 것입니다. 뼈다귀와 같은 현장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물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중요하고 목사님이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그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했죠. 짜장면 집에서 다 짜장면만 시키면요, 주방장은 짜장면만 만들어요. 근데 누가 팔보채를 시켰다. 그러면은요, 주방장은 팔보채를 만들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이 강단을 놓고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오늘 하나님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강단을 통해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서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딱 기도하고 예배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말씀을 줘서 성취시키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 속에서 삼천제자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가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거기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제일 중요한 뭡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로 결실맺느니라. 근데 옥토의 특징이 뭐예요? 잘 듣고 잘 깨닫고 나가서 100배로 결실맺느니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강단을 놓고 주의 종을 놓고 예배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요, 정시기도 때 기도해서 주일날 예배 때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딱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셔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잘 깨닫도록 막 강단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잘 들리고 잘 깨닫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6일 현장에서 기본이 뭡니까? 100배, 그 다음에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팔보채를 시키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강단을 놓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하는 반드시 100배로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가 강단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 제자가 이 큰 물고기가 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강단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았는데 누룩과 같이 전체의 이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퍼지게 돼요. 겨자씨와 같이 이 말씀이 붙잡았는데 이게 큰 나무가 되고. 예수님의 비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대화를 오늘의 말씀으로 끌고 가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만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여러분이 물론 이제 사적인 대화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대화 속에 대화의 핵심을 오늘의 말씀으로 끌고 가라. 대화하면서요.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의 키워드를 딱 켜놓고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때로는 이 사람이 내가 붙잡은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타이밍에 내가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내가 붙잡은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오늘의 대화를 말씀으로 끌고 와라. 말씀에 현장하죠. 그래서 오늘 기도수첩에도 전도자가 그런 말씀했죠. 한 단어를 가지고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한 단어를 가지고 집중해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키워드가 바로 집중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단어를 가지고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맞다. 키워드. 오늘 내가 하루를 붙잡고 갈 키워드가 뭔가? 이걸 딱 붙잡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기도점 메시지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키워드 하나에. 키워드 하나에 오늘 말씀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대상자도 정하고 그걸 가지고요 대화도 나누고 이게 말씀의 현장한 것입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에게 오늘의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화는 뭔가? 말씀으로 끌고 가는 대화.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왜? 우리는 말씀 성취를 봐야 되거든요. 정말 말씀이 100배로 성취되는 걸 봐야 되거든요. 체험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끌고 가는 대화.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그 오늘의 말씀으로 끌고 가는 대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화입니다. 에스겔 37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모든 생기야 뼈다귀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 에스겔이 대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근데 에스겔이 그 대화가 아니고 엉뚱한 대화를 가지고 했다. 그 뼈다귀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지. 하나님의 말씀만 뼈다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뼈다귀에게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를 이루되잖아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죠.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현장에 선포될 때 모든 현장이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모든 대화를 끌어가는 거고 전도대화라고. 전도대화라는 말은 전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화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적인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사적인 대화 속에는 또 중요한 대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화를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나는 이 말씀이 있다. 전도 대화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요, 모든 대화를 끌어갈 구심점이 딱 생겨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집중으로. 물론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다 그거는 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집중할 때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거리가 있다면은 그 대화를 끌어갈 구심점과 내용이 확실하죠.
나는 오늘 이 대화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대화할 거다. 나를 만나는 뼈다귀들과 다 대화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딱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끌고 갈 구심점과 내용이 확실하죠. 이런 전도 대화가 딱 준비돼요. 그리고 대화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그렇게 무슨 중요한 대화를 할 때 막 소론을 많이 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용건만 탁 이야기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데 대화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왜? 오늘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핵심 가지고 탁 던지는 것이죠. 그럼 예비된 사람은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죠. 왜? 예비된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을 그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예수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듣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한 전도 대화가 딱 오늘 말씀 속에서 준비되면요, 대화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대화거리가 없으면요, 그냥 즉흥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뭐 상황 따라서 그냥 대화를 하죠. 그런데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오늘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할 것이다. 그럼 나는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대화할 때 그 대화거리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레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혼용 관역을 다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대화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상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대화에 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상대의 대화에 끌려가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딱 쥐게 돼 있어요. 주도권을 쥐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주도하는 대화에 내가 끌려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자랑거리가 많아가지고 막 대화를 주도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반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대화를 주도해 가. 이 사람은 대화할 거리가 있잖아요. 주도해 갈 수 있는 거리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있으면요, 그 대화를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현장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 중에 예비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요,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비된 자.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루디아가요, 나를 주 믿는 자로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그러죠. 이 갈급한 영혼들이 바울이 던지는 오늘의 말씀을 던졌는데요,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갈급하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아까 했던 그 말을 다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비된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지역에 시스템이 세워져 버렸잖아요. 지속갈 제자가 딱 나와버리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 루디아. 또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1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을 위해서 뱃빌감을 찾아와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래. 내 고향, 내 친족의 땅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배필감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늙은 종이요. 아니 자세한 주소를 알려줘야지 어떻게 그걸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앞서서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죠. 그리고 늙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그 친족의 땅에 가세요. 우물가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를 순적하게 인도해 오셨다면 오늘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는 처녀들 중에 내가 이런 말씀을 딱 던지며 대화했을 때 반응하는 그 여자. 그 여자는 그 처녀는 하나님이 예비된 바로 이삭의 배필가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에게 내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저 샘에서 물을 길러달라. 목을 축셔달라. 그럼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길러서 마시게 하는 그 처녀가 예비된 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요.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한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오는 거 있죠. 근데 막 그 늙은 종이가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 저 처녀입니까? 그래서 이 처녀가 물을 기르고 있는데요. 이제 하루 일을 하고 이제 마지막 저녁에 해가 지려고 할 때 물을 길러서 빨리 가서 밥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밥을 해서 가족들을 먹게 해야 되는데 그 늙은 종이 어이 처녀예요. 내가 먼 길을 왔는데 목이 마르다. 그 샘에서 물을 길어서 내 목을 좀 축셔달라. 다른 처녀 같으면요. 지금 바쁘잖아요. 빨리 가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물동이를 지고 가서. 그런데 그 처녀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요. 그 늙은 종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했는데요. 내가 저 먼 길을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서 주리다. 또 다시 물을 길어서 주죠.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현장을 예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내가 확실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가 누구 딸이냐? 라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보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의 딸 사라의 그 오빠네 집이에요. 라반. 그렇게 해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죠. 이삭의 배필감이 되잖아요. 정확한 예비된 현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딱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밥을 사러 갔고. 근데 어떤 여인네가요. 물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꼬를 딱 트죠. 첫 멘트가 뭐였습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물을 좀 달라. 그걸로 멘트를 딱 던져가지고요. 나중에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걸로 끌고 가잖아요. 처음에는요. 우물이니까 우물가니까 물을 좀 달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가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예수님이 딱 지적하잖아요. 너 지금 5 남자들이 결국은 살다가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 아니냐. 뭐 이 여자가 갈급한 심정이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를 끌고 와요? 그리스도를 끌고 와죠.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저 우물가에 있다. 예수님이 딱 첫 멘트로 딱 던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던졌을 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로 끌고 가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말씀의 현장화를 한 번만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 드릴 때 자세가 달라집니다. 놓치지 않게 해서 길을 쫑긋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현장화되면 예배가 살아나게 되죠.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모든 대화를 끌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딱 작정된 자를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딱 붙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의 스케줄을 사는 그 바울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루디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가다가 그 여인네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루디아가 딱 예비된 자라.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끌어갑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스케줄 속에 이런 예비된 자를 딱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세전에 감춰진 자들은 다, 영세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제자, 영세전에 감춰진 그 제자를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나는 대화할 것이다. 말씀의 현장을 나를 체험할 것이다. 이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이요, 오늘의 말씀을 전도와 연결시켜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기도로 연결되고 또 오늘의 전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같은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거를 식상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고. 그러면 오늘의 기도 제목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하루의 스케줄의 중심은 두 가지죠. 장소와 사람이잖아요. 내 스케줄 속에 어느 장소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게 다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고 오늘의 말씀을 전도로 연결해라. 그럼 여러분이 하루 살 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스케줄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큰 응답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전도와 연결시켜.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자를 결정하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이 말씀을 받을 대상자를 결정하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주위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왔다면 오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누굴까?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여기 딱 나오게 되죠. 내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 놓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오늘의 이 말씀은 이분에게 필요하겠구나. 이분에게 하나님 전달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이게 딱 나오게.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플랫폼, 그리고 파수망, 안테나 아닙니까? 소통할 수 있는. 이 사람과 소통하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안테나 딱 꽂히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들에게 말씀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뭐 어떻게 전달할까? 근데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접 만나서 미팅해서 전달하는 방법. 또 기도로 SNS로 카톡으로 전달하는 방법. 또 전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직접 만나야 돼. 이 사람 만나서 전달해야 돼. 그러면요, 오늘 스케줄 속에 그 사람과 약속을 정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티타임을 한다거나 점심 식사 약속을 정한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자료도 전달해야 되겠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 그러면 이 사람을 놓고 그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되죠. 그럼 오늘의 기도가 말씀과 전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는 이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발걸음 속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중심축은 사모늘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이 현장화되고 전도로 연결되려면은 관계 도표를 그려야 돼요. 관계 도표를 그려라.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명단을 기록을 해서 그 영혼들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4장의 비유 중에 그물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물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옥토 제자,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영세전에 예비된 자가 그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는요, 다 숨겨져 있잖아요. 보아가 밭에 숨겨져 있고, 값진 진주가 숨겨져 있고, 누룩도 그냥 보면 한 줌의 누룩인데 이게 나중에는 크게 부풀게 돼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씨도, 겨자씨도 조그만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어떻게 뭐 3m까지 클 수 있는가? 근데 이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면 3m까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그물에 담으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계속 여러분이 그걸 지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들을 가슴에 담고 계속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계속 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오르는 거야. 이 사람이 오늘 말씀 필요하는구나. 어떻게 전달할까? 오늘 만나서 전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1절에서 58절. 그래서 그 밭에 보아가 드디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던 그 대상자 속에 이 사람이 보아였구나, 이게 드러나. 이 사람이 옥토였구나. 이 사람이 값진 진주였구나. 전에는 몰랐어요.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이 누룩이었구나. 이 사람 볼 때 전도자 되겠나? 이 사람 복음 받겠나? 복음 전하기만 하면 막 복음 거부하고. 근데 나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아무개 엄마 뭐 밥 먹으러 같이 가자, 뭐 커피 마시러 가자. 그래. 복음 전하면 또 막 거부해. 길가밭 속에 옥토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딱 던졌는데요, 시간표가 된 거라. 이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룩이었어.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영접하더니만 완전히 누룩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살려내. 뭐 겨자씨와 같이 다 살려내. 그래서 제자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그물을, 관계도표 그물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했죠.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렇죠? 그걸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관계도표에 그리고요, 그물을 담아가서 계속 관계하고 오늘 말씀을 딱 받았는데 여기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여기 있었구나. 정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이 안에 있었구나. 이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찾았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여러분이 한 영혼이 여러분이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는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관계도표에 그려진 이 명단을 딱 보라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 명단을 보면 대상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제 뭡니까?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받을 대상자가 누굴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현장화를 여러분이 꼭 체험해라. 근데 성도들이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죠. 그냥 은혜 받는 차원에 끝나버리고 교회 문 떠나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사모노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말씀은 신앙을 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요, 길들여진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은요, 하나님 사업을 하면 사업에 하나님 축복 준다고. 왜? 땅을 차지하는 거. 땅을 차지하는 게 뭐 땅 차지한 것뿐이 아니라 사업에도 하나님이 경제를 차지하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게 돼 있어요. 팔복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설명이 있다니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끌고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저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된 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을 주리라. 너는 딱 할 거 하나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말은 뭐예요? 너는 말씀 붙잡고 인도만 받아가.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키워드를 찾아내고 오늘 전도 기도점 말씀처럼 이 하나의 말씀, 그 말씀 한 단어를 가지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나는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이 대화 속에 대상자가 누굴까? 필요할 사람 누굴까? 묵상하라는 거죠.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어떻게 3천 제자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3천 제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현장화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좀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